자, 오늘 요한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이 왔는데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식사 자리였어요.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또 길게 설교하지 않으셨고, 또 제자들에게 명령을 쏟아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기이한 일을,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어요. 이 행동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기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끝까지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아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셨어요. 어느 때라고요? 오늘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뭐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잖아요. 유월절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아신 것이 있었어요. 그냥 자신이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것만 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제자이고, 거기에서 재정을 맡은 그 제자가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가 있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다 도망칠 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게 지금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또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칠 그런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상황이 변해도, 상대가 변해도, 배신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계속되는 것, 이것을 끝까지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였다가 좀 상황이 바뀌거나 사람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변하면 우리의 사랑도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합니다. 내가 또 같이 관계를 했다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틀려지고 태도도 틀려지는 거예요.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폭력을 휘두를 때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죠. 분노가 있죠. 혈기가 있죠.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푸는 거예요. 또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배신하거나 나에게 욕을 하거나 짜증을 낼 때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폭력을 행하죠. 말로 폭력하고 행동으로 폭력을 하는, 힘으로 싸우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이런 일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또 사건 때문에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 상황이 만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너 때문이잖아. 상황이 이러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죽어야 할 상황 앞에서 또 자신을 팔아넘기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도망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는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는 예수님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잡혔을 때 주랭랑을 치고 도망치는 그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나와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좋을 때, 일이 잘 될 때, 그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진짜 이끄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이러지만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정말 내 주인 맞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 거 맞아? 이러한 의심을 하고 더 안 좋아지면은 에이, 나 예수 안 믿어. 이러한 마음까지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이 변화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봐요. 그러고 나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이 아니에요. 요동치는 사랑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변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 없고 제멋대로 있고 항상 변화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감정이 좋았다가 슬펐다가 막 요동치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 변하세요. 오늘도 다시 그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래도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당신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쑥스러워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바뀌고 당신이 변해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물론 나도 변하겠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변해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계속 사랑하는가? 아니면 멈추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랑이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수건으로 그 발을 닦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은 종의 복장입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게 뭐냐면 주인이 밖에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모래바닥이잖아요. 흙이잖아요. 흙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굉장히 더러워져요. 그래서 하는 게 이거예요. 물을 떠다가 그 주인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는. 그것은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시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마치 주인 섬기듯이 그렇게 주인의 발을 씻기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몹시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자신과 너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 씻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냥 친절을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상징으로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없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뭡니까? 마귀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마귀의 노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그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면, 너의 죄를 내 보혈로 씻어주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되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어주지 않으시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을 했으면 이제 다닐 때 더러워진 곳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목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온몸을 다 씻습니까? 목욕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도 온몸을 씻는 목욕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목욕탕 문화는 한국 문화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 지금이야 물이 많이 나오고 물도 있고 또 시설도 좋아서 샤워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목욕하겠죠. 몸을 다 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라 목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욕탕은 한국 문화가 아닙니다. 로마도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몸을 씻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언제 씻어야 되는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절기 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는 몸을 씻어야 돼요. 또 여성의 경우 월경이 끝난 후에, 또 시체나 부정한 물건을 접촉했을 때, 그때는 몸을 씻게 됩니다. 또 나병이 나았을 때,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에도 늘 몸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물에 잠그는 그런 전신 목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있었어요. 목욕탕을 뭐라고 하냐면 미크바라고 합니다. 미크바라고 하는 정결탕이 있어요. 이렇게 정결탕이 있었고 대중 목욕탕도 있었고 개인 집에 이렇게 목욕탕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부유한 가정은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오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성전 주변에 대형 공공 목욕탕 미크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미크바가 있었어요. 여기서 목욕하여 깨끗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목욕을 다 했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하셨는데,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존재죠. 그래서 죄를 매일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목욕한 깨끗한 사람들이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는 아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믿고 따랐죠. 그런데 다는 아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11절에 나오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셨지만 실제 모습은 뭐예요? 제자들을 또 우리를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속죄양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진짜 사랑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면서 종종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섬기면서 내가 이만큼 섬겨줬으면 은혜는 알겠지.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은혜는 알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고 생색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섬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사랑이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섬김을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며 가라고 하시는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는 어디인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랑과 섬김을 그대로 따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따르라.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데, 주이신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렇게 의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고 또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틀리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님이시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의 선생과 세상에서의 주와는 다름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선생님, 세상에서의 주님은 뭐예요? 다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의 선생이에요. 세상에서의 주인이에요. 하지만 참된 선생과 참된 주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선생과 주가 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에게 본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선생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와 선생이라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스리며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여기에서 종은 누구이고 주인은 누구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이고 보낸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종은 제자들이고 이 주인은 예수님인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주인인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인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봤는데 종인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주인인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에요. 보낸 자는 하나님이세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류의 모든 대속물로 너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보낸 자가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낸 자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가잖아요. 또 우리와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고 보낸 자는 누구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보낸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와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내셨어요.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뭘 하라고요? 보낸 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해서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은 보낸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은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제자들은 어떠해야 된다? 섬기는 자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섬기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8월에 게러지 세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러지 세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척교회이니까 재정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많이 물건들 가져다가 좀 팔고 우리의 재정을 좀 이렇게 충족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좀 쓰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겁니까? 그것도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나쁜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나쁜 목적이에요? 아니죠. 그것도 나쁜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알면은 그 목적이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알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수요 예배 때.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뭐로 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예전에는 복음을 우리가 나가서도 전하고 집집마다 이 복음도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놓고 했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주셨나 봐요. 우리가 게러지 세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게러지 세일 옛날 교회에 있으면서 해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알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권사님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를 알리는 건 중요하죠. 왜요? 교회는 세상의 방주입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듣는데 저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 또 여러 가지 안 될 일도 있는 것도 알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러면 해보자. 목적이 뭐예요? 이 주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들 갖다가 싸게 주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알리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보자 라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섬기는 자세로 하자는 거죠. 섬기는 자세로. 네.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우리는 섬겨야 돼요. 여러 가지 섬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요즘 기도할 때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행하면 복이 있다. 뭐라고요? 행하면 복이 있다. 네. 여러분, 섬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을 움직여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행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복이 뭐예요? 우리 삶의 진짜 복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살면서 맨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예수님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해나가고,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고,
이거 예수님 만나는 게 저는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중세 시대에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배웁니다. 대부들을 배워요.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가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요. 특히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던 나병 환자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나병 그 상처에 매일 입을 맞추며 그렇게 돌보았던 사람이 이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실제로 섬김을 행하였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서 실제로 섬김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섬기는 자인가? 섬김을 받는 자인가? 오늘 내가 씻겨야 할 발은 누구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사랑과 나의 섬김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또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요동치는 그러한 사랑이라면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봅니다. 상황이 변해도 또 사람이 변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마음에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내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정말 섬기는 교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제자들의 삶은 섬기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내가 섬김을 하면서 생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높은 자리에서 그냥 섬기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까지 낮아져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늘소망교회가 날마다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상대방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더 그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이 변하고 또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이 변해도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또 요동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믿음이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해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행하는 체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낮은 자리로 가서 마음까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정말 주처럼 섬기며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이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